신약성경 338페이지 정도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자의 그릇 준비입니다. 왜 이 제목을 붙잡았냐면요, 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전도자 바울이 생을 마감할 때 다음 이 전도운동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으로는 이걸 목회서신이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신학적 단어가 목회지, 정말 목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전도운동과 그 제자들을 섬기고 우리가 같이 성령인도 받고 그런 제자들이 또 모든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게 목회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봐온 목회는 목회자가 어떤 내 교회, 우리 교회를 목양을 잘 해서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고 조직과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내 교회를 잘 유지하는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목회를 하려면 뭐를 잘해야 된다, 뭐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 목회는 곧 먹회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목회를 잘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 신방 가서 많이 먹고 뭐 다 해주면 다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부 기준이 어디냐, 내 교회, 내 성도, 말하면 내 사업하듯이 그거 유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전도자 바울이 다음 전도자 디모데에게 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중에 하나님이 디모데 전후서를 주셨어요. 우연이 아니다. 진짜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왜냐?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된. 이를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 전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는 이 선교,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전파하는 자, 전도자로 부르셨다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 이전에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직분이라든지 어떤 일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안에서 사도요, 또 목사요, 뭐 교사요, 뭐 장로요, 다음 주에 보면 뭐 감독이요, 집사요, 그건 다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크게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지난주가 디모데전서 1장 아닙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너희에게 권한다 하면서 그 내용을 합치면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 누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하되. 그래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간구는 우리 좀 법적인 말로 탄원서 쓴다고 하죠. 저 사람을 좀 잘 이렇게 해달라, 저 사람이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해서 탄원서, 그게 영어로 보면 간구란 단어. 기도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이고, 도고라는 말은 어떤 단어냐면 중보, 중재, 양쪽을 중재한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 그 단어가 도고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하되. 전도자의 그릇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기도가 아니고 기도 누림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누리지를 못해요.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돌아가는데 더 피곤해요. 왜냐? 기도를 누린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누리고 문제를 누리고 걱정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실제로 누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생각을 하세요. 전도자의 그릇 준비에서 1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그러면서 주의할 것,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논쟁, 신화, 끝없는 족보, 율법, 그런 거 하지 마라. 주의할 것 얘기해 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구원에 대한 감사다. 자,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 전도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가 아니고 기도 누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아는데 복음을 누려야 돼요. 자, 기도가 누림이 되려면 제일 첫 번째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서론입니다. 항상 제가 메시지에서 항상 세 가지를 이렇게 전하려고 저는 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래 인간과 근본 문제와 그 답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지를 뭘 활용하냐? 녹취록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조금 제가 힘들지만 우리 전사님과 우리 녹취록 하는 분들한테 월요일 날 녹취록을 다 해놓으라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복사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오실 수 있는 분 녹취록을 가져가세요. 제가 보니까 녹취록을 저도 이렇게 혼자서 읽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설교 누가 했는지 참 잘했다 싶을 정도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영상을 보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저는 녹취록을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르게 전도 안 해도 되니까 한번 강단 녹취록 가지고 다니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보라든지 전도지하고 한번 전달해 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단체에서 훈련을 계속 받은 분인데 대산으로 이사를 와서 이분이 상황이 그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못 왔어요. 처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오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면서 메시지를 주면서 가까운 교회 나가도 된다 해서 가까운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가정이 한두 가정밖에 없는 교회예요. 또 이제 오고 싶어도 오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전도 운동 하자. 근데 이제 제가 지지난주 갔다가 뭘 줬냐면은 이 복음 말씀을 그 대신 들어라. 유튜브하고 다 있으니까.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실 땐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하자 하면서 제가 CD를 하나 줬어요. 제가 이렇게 CD. 그래서 우리 말씀 들으라는 건 아니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해서 CD를 하나,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두 주 전 CD를 줬는데 이번 주에 그분하고 또 연결된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남편이 불신자인데 이분한테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제 말씀 CD를 그 여자분이 집사님이 방에서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걸 남편 사장이 같이 들었나 봐요, 일하다가.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한 얘기요. 왜 저 목사님이 내 얘기를 메시지에서 똑같이 하냐고, 자기 상황 얘기를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하냐고, 그 얘기를 했다고 우리 집사님이 하면서, 그러면은 교회 오란 얘기 아니니까 목사님이 목요일날 대산에 예배 있어서 오니까 그럼 잠깐 10분만 시간 내서 같이 말씀 들어보는 건 어떠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좀 시간을 내주고 하면 그 남편도 같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내가 하겠다. 그게 내가 온 이유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다른 데로 갔는데요. 여러분이 항상 그걸 딱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자, 이 복음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 얘기를 하면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다.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미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이제 내 삶에 적용하고 누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1번은 다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복음 누림이 안 돼요. 반드시 기도 누림이 되려면 제일 먼저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근데 복음 누림은 이걸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다 안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인데 실제로 이게 내게 적용이 돼야 누림이 돼요. 그래야 기도가 누림이 되는데 1번에서 대부분이 1번에서 탈락이 돼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번 주 새벽 메시지처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가 힘을 못 얻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오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복음을 실제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대부분이 탈락을 해요.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잘 말씀 붙잡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대신,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그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합니다. 이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 구원받은 자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서 드랍이 돼버려요. 여기서 실패한다니까요. 자, 여러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시작이 된다니까요. 왜 기도를 하는데 힘이 없냐?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누리는 기도를 자꾸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니까요. 왜 40일 집중하냐? 내 문제 해결하려고 40일 집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받는 겁니다. 제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제일 힘들 때가 뭐냐? 자, 오늘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아겠죠. 첫째로. 결국은 사람 때문에 거의 다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어떤 일, 사건들이 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 모든 사건이 문제가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요, 어떤 사람과 일 사건을 접근할 때 대부분의 신자들 때 문제라고 접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전도자의 그릇 첫 번째가 오늘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첫째로 해야 될 게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라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아니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속는 겁니다. 대화를 해보면 제가 힘들 때가 언제냐?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로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집사람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승질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안 삐진 척 하는데 삐졌더라고요. 이제 많이 안 삐진 척 하는데 삐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놓고 그 다음날 제가 메시지를 주고 뭐 했어요. 이제 뭐 다른 일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걸 했는데, 제가 왜 뭐라고 승질을 냈냐, 왜 자꾸 그걸 문제로 생각하고 말하냐, 그 문제라는 게 그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걸 제가 느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왜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냐, 그게 틀린 거다. 내가 그게 틀렸다고 얘기한 거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확실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하냐, 거의 다 여기서 와버려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뭡니까? 그러면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생각해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만든 단어고 불신자가 만든 단어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자체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확인해라. 분명히 창세전에 당신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만나는 모든 일, 사건, 만남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만남을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시고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분들도요, 모든 성도들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교회 와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이겁니다. 모든 걸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더 스텝이 엉켜버리는 거예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생각해서 접근하고 방법 만들고 인본주의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그 올무에 다 같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만. 그러면 뭐냐?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냐? 이거라니까요. 그릇 준비. 하나님이 갱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 19장 10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그것 때문에 서해 RUTC 교회를 부른 게 맞다면 하나님 그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도 메시지했는데 저도 그거는 싫어합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요, 이젠 우리가 딱 준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 교회를 지금 인도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파자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저는 어제도 이렇게 포럼 들으면서 야, 진짜 서산에 있는 교회들 전부 우리 교회에 감사장 주고 표창장 줘야겠다. 왜냐? 복음 받고 와서 너무 좋다고 하다가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간 사람 엄청 많더만요. 그죠? 앞에 목사님 계실 때도 뭐 사역할 때도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저 와서도 그렇고, 야, 진짜 우리한테 표창장 줘야 된다. 우리 교회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것도 확실한 복음 주고 구원시켜서 우리 교회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정확한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할 전도운동할 교회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누가 뭘 하게도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습니다. 이번 주 핵심 말씀 딱 붙잡으세요. 무능자를 쓰시는 하나님, 무능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고 유능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과 하나님의 소원인 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걸 정말 마음에 담은 전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능자 중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자라도 부르셔서 그걸 깨달은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일, 사건 많은 것들이 있겠죠. 절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안에 응답인데 어떤 응답이냐?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갱신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정말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뭐냐? 가장 먼저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즘 한 분 한 분 좀 못 가본 분들도 만나보고 신방도 하면서 포럼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제가 느끼는 게 그랬구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이 전달될 수 있구나. 내가 정말 갱신해야겠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이 전도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갱신시키고 그릇 준비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쓰시려고 이런 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해 나간다는 게 확실히 보여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과 교회를 놓고 정말 감사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 사건, 또 이런 만남을 나에게는 주셨을까? 그게 지난주에 목사님 메시지 주신 것처럼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메시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확실한 답이요, 메시지다.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데요, 저는요 정말 이게 영적 문제구나 라는 거를요 제 개인과 어떤 걸 통해서 제가 진짜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감사가 나오더라. 솔직히 저는요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제가 어떤 우상 가문에서 막 심각한 우상 가문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제게 어떤 무슨 심각한 어떤 문제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를 제가 한으로 잡을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 개인과 어떤 일을 통해서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진짜 이 영적 사실에 대한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는 걸 제가 하나님에 딱 붙잡았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서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감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8절에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요, 감사까지는 안 나와도요 진짜 질문만 해도 돼요. 분명히 이 일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못 깨달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도요 제일 먼저요 이게 바뀝니다. 마음 생각. 이 부분이 안 되니까요 굉장히 마음 생각이 무너지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가장 먼저 기도 누림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하자. 그러면 돼요. 그래서 진짜 저도 그렇고 정말 제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모임 할 때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까지 등록한 분들, 물론 제가 왔었지만 이렇게 다 명단을 뽑아줬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사간 분들 말고는 결석자들까지 다 교회 뒤에 뽑아 놓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제일 먼저 우리가 진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지금 응답받고 가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낙심한 분들, 또 질병이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진짜 그분들을 놓고 오늘 말씀처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야겠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먼저 그거 하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 기도를 회복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이게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고 누려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때부터 이게 됩니다. 말씀 누림이 되어집니다. 말씀 누림에서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부터 이 우리 메시지 이렇게 한 3개 나오잖아요. 강단, 전체 메시지, 기도죠. 이 부분이 되어지면요, 이 하나님의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뭐 할까요? 대하는 태도, 생각, 마음, 이게 전부 달라져요. 이 부분이 진짜로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정말 생기면서요, 내가 어떻게 하게 되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을 자꾸 갖게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게 살아요, 내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다 여러분도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새 가족들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좀 같이 포럼하면서 전달해 주세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취사선택하지 마라. 말씀이 좋다 안 좋다 그것도 우리 생각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한번 진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딱 시작해 보세요. 제가 참 요즘에 정말 가는 데마다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권사님 지교회 이렇게 포럼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이요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 말씀 붙잡으려고 애쓰고 또 막 녹취하고 또 그거 전달하려고 하면서요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진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없으니까 말씀 녹취를 진짜 이 1번을 복음 누림을 딱 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시고 가장 먼저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걸 해보세요. 그래서 조금 녹취를 강조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거나 다른 걸 하면 말씀을 좀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녹취록을 아주 내가 읽거나 아니면은 그 말씀을 좀 녹취를 하거나, 그게 안 되는 분은 집중해서 들으세요. 지난주 세례받은 우리 김숙자 성도님 계시잖아요. 이분은 아신 것처럼 완전 우상 가문이었고 복음 받은 지 지금 뭐 한 얼마 안 됐어요. 세례를 몇 번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한 3번째인가 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계속 일 사건이 터져서. 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방법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이가 있는데 그건 확실히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로 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어디 가면서도 듣고 차에서도 듣고 계속 그 장로님이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이분은 다른 게 없으니까 뭐 읽을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제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근데 제 메시지를 또 듣게 된 또 확실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저는 꿈 얘기하면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그날 장로님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김숙자 성도님이 한 몇 개월 전에, 한 1년은 안 된 것 같고
6개월 전인가 꿈을 꿨대요. 그래서 아이 또 이상한 얘기겠지 하고 아예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듣는데 다 듣고 나니까 그 꿈은 개꿈 아닌 것 같다. 그 꿈이 뭐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다 내용하고 남편이 나타났는데 나는 막 말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랬대요. 그 할아버지한테 꿈에서.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얘기했대요. 어떤 데도 가지 말고 이게 서산 새생명교회 가서 김종진 목사님 말씀만 들어라. 꿈에 그랬대요. 맞죠, 장로님? 네, 그 장로님도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그 꿈을 한 번 더 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꾸면 그런다 했는데 다음 주인가 한 번 또 꿈을 꿨대요. 그 꿈에서는 또 뭐라고 했지? 나는 잘 모르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더 확실히 얘기했대요. 서산 새생명교회 말씀하고 김현숙 장로님 말씀만 계속 들어. 그 얘기. 그래서 이분이요 더 확실하게 얻은 거예요. 계속 제 말씀만 들어. 그래서 저는 이건 개꿈 아닌 것 같다. 성령의 역사. 왜냐 이분은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근데 몰랐는데 지난주 세례 받는다고 하는데 세례 명단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맨날 올리고 당일날 아침에 안 오고 막 싸워서 어디 갔다 이러니까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엔 받을 것 같다 해서 연락이 와서 올리긴 올렸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봐야 안다. 근데 메시지한테 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줬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장로님하고 그분 기도 제목이 있었대. 이분이 늘 머리가 아팠대요. 그래서 하루에 약을 몇 개씩 먹고 교회 와서 점심 먹고 가면 늘 한 번도 안 빠지고 체해가지고 막 오후에 힘들고 그랬대요. 뭐전 막 치킨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기도했나 봐요. 장로님도 그렇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치유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고 했는데 아침에 장로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렇게 머리 아픈 게 없어졌다고. 그리고 내가 그 약 먹던 거 이제 안 먹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만 먹고 가면 체했는데 뭐 치킨하고 잔뜩 먹는데 전혀 안 체하고 지금 멀쩡하다고. 너무 장로님 감사하다고. 그게 증거는 아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말씀을 많이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하라고 녹취를 하라는 거예요. 녹취해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자꾸 우리는요 여기에 걸리고 내 생각 마음에 걸려서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실제 이 말씀의 능력을 놓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요. 제가 어느 날 이 1번의 답을 내리고 녹취는 못했지만 녹취록만 뽑아서 새벽에 읽었어요. 내가 무조건 하루에 메시지 하나씩 녹취록 읽고 집중한다. 30분 했는데 그게 제 영혼을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지느냐 한 가지가 딱 보여요. 그렇다면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이거다. 우리 잘 얘기했던 부활 메시지, 전도 선교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가지고 지금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구나. 이게 말씀 속에서 제게 딱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1일 동안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것이다. 너는 거기서 이렇게 헌신하고 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확실한 게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이게 감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말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뭐 중부권 복음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현장에 이 업을 주어서 보내셨구나라는 게 말씀으로 정말 딱 부딪혀요. 제게 어느 날 이게 딱 말씀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를 섬겨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라는 계획 속에서 나를 지금 이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으로 제게 딱 붙잡혀지더라.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파자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목사로 나는 부르셨구나. 이게 딱 보여지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에 뭘 하라고 했어요? 이걸 진짜 하라. 전도 공부를 시작해라. 오늘 제가 포럼한데 우리 권사님 이걸 시작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역 분석하고 있다고. 잘하는 겁니다. 작게지만 여러분 현장을 정말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라인 전체 명단 놓고 한번 여러분만의 비밀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노트를 만들어, 말씀 정리하는 노트와 전도 노트를 만들어 보라니까요. 2층 이 라인 이 호인은 이름이 뭐고 뭐 직업이 뭔데 이 사람 상태가 어떻다, 이건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관계된 사람 전도하는 노트를 진짜 만들어 보세요. 정말 전도해야겠다라는 게 맞다면, 나를 이 현장에 보낸 게 맞다면 이게 노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포럼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300명 노트를 만들어야 했는데 내가 300명을 잘 모르고 이 지역은 모르는데 어떡할까 했는데 우리 성도 한 명을 딱 붙여서 포럼하는 중에 이 지역 전체를 딱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요. 그래, 내가 꼭 300명을 다 만들라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과 만남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담아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걸 자꾸 숙제를 하나씩 주고 있어요. 약간씩 부담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주고 있어요. 뭘 줬냐? 지금 은지랑 같이 제 주변에 굉장한 밭이 많다. 그래서 은지하고 지금 살살 꼬시고 있어요. 말씀 이제 듣고 하는 중에 뭘 하냐? 당진 서산에 네가 아는 불신자 명단을 싹 적어줘라. 그러면서 성별 직업만 적어줘라.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포럼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명단을 받아라. 그래서 다 하면 좋겠지만 그 마음을 가져가다 일주일에 한 명씩만 우리를 만나게 해라. 그 마음을 가져. 그래서 정확한 복음 듣게 하죠. 그 중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 나올 거 아니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내가 있는 현장, 만남, 일, 사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라는 걸 가지고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어디서 놓치냐? 1번부터 놓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1번 속에 빠지니 뭐 말씀도 내 생각으로 잡고 이건 그냥 막연한 얘기고 내 현장에서 그냥 전도해야지지,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전도 때문에 이 현장에 보냈다라는 게 실제로 안 오게 돼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지막 세 번째 게 저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기도 누림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제가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가져.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혼자서 힘없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게 여러분의 시편 5편 3절, 17편 3절, 57편 7절, 8절, 아침, 저녁, 새벽 언제든 좋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쓰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이 시간, 문제, 갈등, 어려움 때문에 말씀 붙잡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 이 기도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답,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도, 선교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얻는 이 기도, 이게 제게 되어지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느껴진 게 뭐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실제로 한번 이게 되어져요. 근데 이걸 많이 하는데 1번, 2번이 충분히 안 되니까 조금 하는데 자꾸 내가 힘을 못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한번 이 시간을 가져.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이게 바로 138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 힘을 얻게 되면 반드시,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은요, 이게 되어져요. 반드시 예배 기도가 되어져. 반드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전체가 내게 힘이 되고 응답이 되고 사회, 기도, 말씀, 헌금, 광고, 그 다음에 모든 순서가요 내게 응답으로 오면서 전체가 살아. 저는 어떤 때요 교동문 읽는데도 응답이 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사도신경 하는데도 힘이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찬양 한 곡 부르는데도요 그게 은혜가 되고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요 그게 제게 힘이 되더라니까. 꼭 내가 말씀만이 예배는 다가 아닙니다. 전체가 다 살아나는 예배 기도가 되어져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이 두 가지 기도가 정말 회복되어지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요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여러분의 이 완전 있는 그 현장 있죠, 그곳에서 그 현장 살리는 기도가 시작돼요. 요걸 바로 우리가 지금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급하게 하지 마시되 마음에 딱 담으세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진짜 내가 이 지교회를 해야겠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는. 어떻게 하냐? 말씀 붙잡고 내가 혼자서 이 축복 누리며 예배 때 이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서 이걸 누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모임 때 얘기했죠.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자꾸 말씀 붙잡고 포럼을 해요. 참 제가 요즘에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중직자들 성도님들이 자꾸 포럼하는 거 있죠. 포럼만 하는데 자꾸 바뀌는 거 있죠. 솔직히 전에는 별로 안 했는데요, 집사람하고 요즘에 무조건 시작하는 게 뭐냐, 포럼입니다. 포럼하고 밥 먹고 오늘 말씀 뭐 붙잡았냐, 같이 포럼하고 같이 얘기하고. 근데 거기서 제가 참 느낀 게요, 진짜 제가 이걸 또 봤어요. 대부분이 부부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영적 상태만 이상하지 않다면 영적인 수준도 맞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영적인 수준이 부부가 똑같으면요, 그 수준에서 똑같아 버리면요 그것도 문제예요. 어떤 때는 보면 제가 영적으로 좀 이럴 때 있고 집사람이 메시지 때 있고 어떤 때는 또 집사람이 그럴 때 있고 제가. 근데 그게 포럼을 통해서 보완이 되더라. 아 그래, 너무 부부가 잘 맞고 막 우리끼리 원하는 포럼이 된다는 것도 아니구나. 저는 어떤 때 약간 내가 불신앙 같은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 포럼을 통해서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또 제가 또 포럼하는 걸 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받게 되고. 포럼이 이렇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포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꼭 부부간이 아니어도요, 정말 내가 현장에서 이 포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만 지속했는데요, 내가 바뀌고 상대방이 바뀌고 현장 바뀝니다.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많은 전도를 했는데 역사 일어나면요 우리는 많은 전도한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현장에서 말씀 포럼만 하고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제가 그걸 또 보는 현장 중에 한 군데가 지금 대산 현장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포럼만 딱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계속 이 문을 여세요. 계속 전도문을 여세요. 그것도 불신자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포럼만 해요. 그런데 진짜 전도 현장을 놓고 포럼을 지속하니까요, 그 현장이 자꾸 하나의 문을 여시는 거죠. 자꾸 불신자만.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사장님도 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저하고 상관없이 문을 여셔서 또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아주 쉽습니다. 문제는 내가 여기 안 걸려야 돼요. 대부분이 여기 걸려버려요. 이것만 안 걸리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있는 현장에 대한 답을 딱 붙잡고요, 이거 시작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모든 부분에 응답하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응답은 이 문을 여세요. 제가 10년 전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체험하고 싶다고. 진짜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짜증나더라고요. 맨날 복음도 지식으로 알고 맨날 업다운 대 자신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체험하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복음이 제게 영적 사실로 딱 체험이 돼요. 작년 올해 제가 정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정말 하나님 내가 전도 선교를 보게 해달라고. 이걸 못 보니까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는구나.
안 중요한 거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구나. 엉뚱한 거에 시간 다 보내고 있구나.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걸 보고 이걸 전달하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작년 올해 기도 지금 근데 하나님 이걸 조금 보게 하셔. 그래서 제가 모든 결론에 지금 붙잡는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이걸 못 보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요, 지난주 끝없는 논쟁, 끝없는 율법, 끝없는 족보 없는 신화, 그런 거예요. 몰두하고 시간을 다 보내요.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엄청난 이 응답과 축복이 지금 정말 90% 이상의 텅텅 빈 밭이 있는데 이걸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정말 부끄럽습니다. 조금 봐요. 너무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해요. 이걸 충분히 못 보고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 계획이니까 왔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결단 내린 게 이거예요. 어떤 것도 나는 속지 않는다. 갱신하면 된다.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한다.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이 속으로 들어간다. 왜냐? 이게 하나님 소원이고 계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딱 담으세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요 하면 돼요. 정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을 누리면서요 이 맛을 봐야겠다. 여러분 어떤 때 억울하지 않으세요? 10년 20년 지났는데 한 번도 이 맛을 못 보고 내가 늘 엉뚱한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억울하더라고요. 어떤 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정말 이제는 보고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이 모임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자꾸 포럼하자, 자꾸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기도하자, 금요 기도회 때 현장을 놓고 기도하자, 어디서 자꾸 모임하자, 자꾸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포럼하고 전도, 기도하는 얘기. 그래도 지금 금요 기도회도 분위기가 자꾸 바뀌어가요. 자꾸 전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 놓고 기도하고. 이 모임을 따로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세요. 결론.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RUTC. 이 지역 전체가 복음을 다 듣는 거다. 뭐 RUTC 얘기하니까 뭐 바로 이단이라고 하다 상관없어요. 바로 뭐 더 확실하게 이름을 이단처럼 줘버렸어요. 확실하게 상관없어요. 지역 전체가 복음 듣고 어느 교회 가든 괜찮아요. 구원받고 가면 되고 정확한 복음 들으면 되니까 이것만 마음에, 이걸 놓고 모든 걸 이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목회자인 저부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요 300군데라는 이게 나온 거예요. 300제자를 일으키고 1천 성도가 일어나서 정말 서해안 지역에 전체가 복음 듣는 일에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요 중직자 대학원, 그 다음에 우리 이 렘넌트들을 세우는 이런 RTS, RLS, RGS 금방 아니어도요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이 렘넌트들, 그래서 이 정말 렘넌트의 날을 놓고 토요일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어져.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 여러분이요 이 안에서 내가 지금 시작해야 될 걸 잡으면 돼. 마지막 세 번째 1번 2번을 전 세계 현장으로 하자는 게 알류입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만 맞다가 아닙니다.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가 들으면 조금 그러겠지만 분명히 전도할 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일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이 일할 수 있는 후대들과 제자를 세우고 이 지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제자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섬기는 것이다. 지금 당장 뭘 하자는 건 아닙니다. 시간표 따라서.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내가 인도받아야겠다. 전체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러나 분명한 여러분 목표는 딱 잡으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세계복음화, 그 안에 제자, 그 중에서 이 서해안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RUTC, 이를 위해서 후대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도울까, 렘넌트 운동, 이 일을 전 세계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여러분이 마음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말씀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 기도의 누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이 응답받는 이 복음, 전도, 말씀,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며 이제 실제로 기도를 누리며 참 기도 응답을 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